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로니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심이며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건지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찬송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에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한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종이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기는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모든 아버지의 질병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사. 이 나라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종이 간절히 빌고 소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의 역사로 일으켜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옵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주 지혜롭지는 못한 질문인데요. 그런 질문을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질문을 받는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데 그냥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약간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혜롭지 못한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능히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태여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은 우리의 게으른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다든지 우리에게 어떤 그 간절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서 염려하는 일들이 생겨서 뭐 이렇게 막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 어떤 때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거나 뭐 그런 적들이 있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저도 그랬던 경험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걱정이 닥치고 염려가 닥치면 이 기도할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굉장히 어리석어서 그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기도하지도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를 이렇게 비껴가게 하시거나 그 위태한 어떤 길에서 그걸 면하게 해주신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그러니까 너희의 기도의 제목대로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읽었던 37절 그 이전에 그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이 원통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래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그 회복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해야 돼. 너희가 필요한 대로 나에게 기도해야 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태여 왜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는 은혜의 방편인 이 기도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답을. 이 보답이 뭔지는 이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정말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많은 찬송을 보든지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요. 한량없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한계가 없다라는 뜻이죠.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토목공학이라는 걸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따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 측지 측량이라는 그 과목을 필수로 이수를 해야 돼요. 지금은 뭐 측량 기계들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 이제 위성을 이용한 그 측량들도 이렇게 하고 그랬었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굉장히 늙은 사람 같은데 전 늙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기술이 우리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측량을 공부했을 때는 이렇게 요만한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는 그 측량 기구가 제일 발달된
측량기구였어요. 그게 이제 보통 한 2kg에서 아주 좋은 건 한 4kg 정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측량도구였는데, 그 측량도구로 4kg를 재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뭐 4cm나 뭐 이렇게로 이렇게 그 도면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4kg를 봤는데 우리는 여기 그 도면에다가는 4cm 딱 그으면 끝나는 거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측량이 그만큼 넓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 측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넓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너무나 저에게는 와닿습니다. 어떤 분은 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와닿을 수도 있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또 그런 말이 와닿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한량없는, 끝이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성경의 그 가르침대로 하면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죽어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으키심, 다시 회복시키심을 경험을 했고, 그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나와라. 하나님이 저에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까지도 우리가 참 감지덕지인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더 친근하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빠라는 부르심이 뭐 하나님 앞에서 이 격식과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무례하게 굴어도 된다라는 뜻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친밀하다. 저는 그 자녀를 둘을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하서도 계속해서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전 좋아해요. 아버지 그러면 징그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감, 아주 가깝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나와라. 그래서 그 구약에는 보면 너희의 얼굴을 이렇게 이런 절기들을 내가 마련해 놓을 테니까 그 절기가 되면 너희는 내게 나와서 너희의 얼굴을 내게 보여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제가 성전에 안 있고 제가 어디 뭐 다른 데 나가 있거나 출타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굳이 너희는 1년에 몇 차례는 이렇게 절기마다 내게 와서 네 얼굴을 내게 보여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자주 나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줄 것이지만,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구할 것을 나에게 말하고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도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어떤 절박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냐면,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절박한 상황을 안 만드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지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특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가르침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자녀가 너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가 누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먹는 것을, 마시는 것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집에 살까, 무슨 차를 탈까, 무슨 냉장고를 갖고 있을까, 무슨 세탁기를 갖고 있을까, 무슨 건조기를 돌릴까,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어떤 우리나라 부모님들뿐만이 아니고요. 세계 어떤 나라 부모님들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 제 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있을 때는 저는 이제 항상 같이 모시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끔가다가 이렇게 자녀들한테서 전화가 오면 그 자녀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모시고 있던 장모님도 그렇고, 자식한테서 전화가 오면 좀 격한 표현으로 그냥 조용하게 표현할 때는, 야, 너는 왜 이렇게 전화를 좀 자주 하지?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아니면 손가락이 부러졌냐? 왜 이렇게 전화를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항상,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왜 그렇죠? 자식들이 자주 전화해주고 자주 이야기 나눠주고 자주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라서 똑같은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고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연락을 드린다라는 게 참 이상하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다 준비됐어. 다 알고 있어. 줄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네가 나에게 나와야 돼. 나와서 나에게 기도하고 나와 교제하자. 나와 사귀자. 그러면 내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줄게.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더 자주 나가시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자주 나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사.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홍천도 그렇고 이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조심하고 그것이 또 세상을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가 조금씩 더 조심하고 코로나19에 조속한 종식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 있든지 저녁 9시가 되시면 꼭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상들을 활용하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예배 영상 이렇게 뜨고요. 그 밑에 설교로 바로가기라는 글이 나와요. 혹시 그냥 설교만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설교 바로가기라는 곳에 그 시간이 써 있는데 그 시간을 클릭을 하시면, 시간을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바로 설교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만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설교 바로가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영상도 계속해서 한 번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 번 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헌신을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사. 이제 교회가 온전하게 예배를 회복하며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사. 교회가 성도들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성도들에게 큰 의지가 되게 하시고 큰 언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웃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되어지고 의지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자주 나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